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제사장이고 자기도 주의종처럼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강단에서 하는 말을 함부로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뭘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막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왜 주의 종이 됐는지, 왜 중직자가 됐는지, 왜 직분자가 됐는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요셉이, 이 비밀을 아는 야곱이 자기가 누군 줄 알죠. 야곱이 그 12지파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미리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어디서 주워갖고 이렇게 피워놓으면 어쩌면 시부린다고, 그런다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달받는 사람이 함부로 받으면 안 되죠. 생을 걸고 받아야죠. 왜냐? 장래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루벤에 향한 것도 큰아들 아닙니까? 너는 정말로 큰아들이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너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옛날에는 적장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내에서 난 아들이 나면 아버지의 마지막 아내하고 나이가 비슷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면 어쩌면 그 아들이 작은 엄마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작은 엄마를 자기 여자로 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죠? 그걸 지금 요셉을 데려다 놓고 요셉 앞에서 지금 누구죠? 야곱이 그 큰아들을, 너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였는데 이런 짓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 이걸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끝까지 겸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살고,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부흥하면 얼마나 부흥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이 축복, 여러분이 정말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너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을 폄훼하는 사랑이 되어버려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누구를 폄훼하리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비밀을 진짜로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이거 듣는 귀 없으면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열심을 내도 결국 그 열심과 그 흔들리지 않음이 오히려 뭐냐?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고하고 교만한 것이 되어버려요. 고집과 아집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한 1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주여, 우리의 중심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주권 앞에, 주의 질서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주여,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주권적 질서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롭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생들을 넘어지게 하는 귀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하루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오늘 49장 보니까 마지막 절에 안타까운 가슴 철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정확한 얘기할까요?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 되어질 일이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이걸 붙잡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종에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려고 노력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기도는 거의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를 성령과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제일로 생각날 것인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걸 위해서 누가 증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운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왜냐? 이들이 렘넌트의 발판이거든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우리 자녀들 쳐다보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증인이 돼야지. 진짜 쳐다보면요,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눈에 여도 안 아픈 자식.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면 제 가슴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분은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그럴 겁니다.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와서 이름을 지어오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왜냐? 이름값이라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장래 되어질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 우리 자녀들 다 모여라.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0% 성취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 증거와 열매를 볼 그러한 시간표를 볼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거. 그래서 입으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냐?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고요. 어쩔 때는 야곱아 그렇게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그러나 큰 하나님의 뭘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를 때는 이름이 달라요. 이스라엘아. 아주 엄청난 축복과 응답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12지파의 그 창대했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쉽게 해서 죽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된다고 우쭐될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기죽을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일, 요걸 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 그래서 이 앞줄에 살고 살리고 남기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 응답이요. 절대 응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운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이 부자 된 만큼 사용되는, 그게 사명입니다. 응답이 곧 사명이에요. 성경은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의 응답은 그래 안 해요. 불신자들의 응답은 잘 되면 교만이요, 안 되면 낙심이요. 그리고 뻑하면 원망, 불평이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뭘 잘못 만나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회를 잘못,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벨소리까지 다 합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부모를 잘못 만났네, 친구를 잘못,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주로 부모들이 하는 말이죠. 사고치는 아들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질 나쁜 사람 만나지 말으라 하더라고요. 나한테 질 나쁜 사람. 웃었어요. 그래요. 질 좋은 사람이고 질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 아니면 그거는 응답 아니요. 그건 축복 아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건 부자 아니요. 교만자지. 하나님 없어도 인본주의 해도 성공할 수 있고, 인본주의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인본주의로 시작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걸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번 주일 내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지금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 창세기 49장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서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 했던 내용, 말 내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 당할 일, 메시지를 받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 자, 아무리 인생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남을 감동시키고 사랑하고 눈물 질질 짜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사랑 충만한 사랑 덩어리.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게 안 하면 그거는 가식이고, 그거는 완전히 뭐죠? 하나님의 의를, 그 눈에 보이는 속임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면,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닌, 성령의 도구 아닌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요. 우리 주님이 나무리신 그거 아닙니까? 연말 되면 여김없이 나옵니다. 땡그랑 땡그랑 뭐 자선남비. 자선남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땡그랑땡그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거지 도와줘요. 총 갖고 다녀.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도도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면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지 뭐 대표 기도 그러면 할 거 아니지 않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대표 기도는 왜 하냐? 하여튼 마귀 머리는요. 아니 선악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지. 그런데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것도 만들었으면 한쪽 규탱이 어디 동굴 속에 깊은 데 만들어놨고 못 보게 했는데 동산 한가운데 매일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징그럽게 막 보면 막 소름 끼치게 만들면 되는데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만 이쁘게 만들어놨냐 선악과를. 딱 따먹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 딱 그 시기요. 딱 따먹이 좋게 그냥 이쁘게 맛있게 만들어놨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악과 왜 만든지 알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모든 것은 너희가 누릴 수 있는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누리면 돼요?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 지키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뭐죠? 이것만 안 따먹으면 하나님 모든 축복이 네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걸로 너희 인생을 뭐 해라? 절대 기준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잘 보인 곳에 멋있게 만들어갖고 세워놨어요. 오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 자, 설교 다 했습니다. 결론부터 지어버려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상의하고 무슨 일을 타협하고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딱 어디에 기준이 정확해야 되냐?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게 의로운 일이냐 안 의로운 일이냐? 이게 잘 될 수 있는 일이냐 안 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 가지고 결정하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요. 이게 잘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 세상이 제일로 많이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구를 거기 가면 이 띠 가진 주인이 잡혀서 결박당하고 죽는다 이거야. 그래 환상 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띠 주인 누구냐? 바울이요. 가지 마라. 바울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냐 아닌 거냐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인도네 축복이네 뭐 응답이네 이래버리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내 동기로 말미암은 게 되어버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 띠 가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응답이다가 얼른 도망가 버렸을 텐데. 바울은 잘하대요.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래 버릴 텐데. 얻어 들은 것은 많아갖고요.
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계획이고 시간표인지도 모르는 정말로 우매한 백성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지식으로 머리로 들었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듣는 지식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판단하고 뭐죠?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유익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편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이 되도록 편집해버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고 아멘 해버리면 그래버리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어떤 목사님이 특히 이걸 잘 기억해라 목사들은 그러면서 말했어요. 목사가 은혜 받는 것이 태양볕 맨날에 그 말은 이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멀쩡한 깨끗한 날에 그 말이에요. 해 뜬 날에 맨 하늘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 100만 분의 1보다도 못 얻어요. 그 가치 그러면 확률로 따져보세요. 불가능해요. 왜냐? 얻어 들은 게 많아갖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무슨 말이냐? 내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성모라는 시대적인 붕사가 나왔고 음악 붕사가 나왔고 노래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랑을 모르겠네.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아. 뭔 노래인지 알아요? 아니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가 돌들이 호산나 찬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가수가 이 대중가요 가수가 메시지를 담아갖고 내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많으니까 자기선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것으로 뜻을 정해버려야지 내 의지 내 욕심을 위한 뜻을 정해버리면 그래버리면 오히려 뜻을 정한 게 교만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그 시간표가 정확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자, 홍해를 왜 갈라는지 알아요? 언약 성취를 가로막으니까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군사들,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 그것들을 왜 홍해바다 죽인 줄 알아요? 대적이기 때문에 죽였다? 아니에요. 대적도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 돼요. 불신자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냐? 성들이채로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고 뛰어오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서 왜 실패하고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뭐 때문에 77 맞게 야곱이 마누라를 4명이나 얻어갖고, 그런데 오늘 얘기하면 뭐 그냥 레아를 내가 묻었고 그러는데 내 아내 라헬도 그 진짜 아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보면 그냥 애 낳는 그렇게 했지만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정말로 야곱은. 그런데 그 라헬의 몸종 그러면 나이를 너무 어린데 그 뭐 때문에 또 얻어요. 근데 라헬이 지금 언니 보니까 종까지 줘가지고 식구들이 많거든. 자녀들이 많거든. 나도 자녀 많게 해야 되겠다. 막 200명 300명씩 한 여자가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줘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도, 자기 소유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또 자기 큰아들 레아에 나오는 르벤 제일 큰아들이 또 이렇게 이 범죄하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 할 때는요, 그 범죄할 수 있는 요소를요 야곱이 제공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단호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 그러면서 기도 축복 겸한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저주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했으면 너희들 앞에 내가 자랑할 건 너무 많다. 그런데 옛날에 자랑했던 거 모든 자랑했던 그것을 배설물로, 변이나 소변, 대변 있잖아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소변만 대변만 나온 게 아니라 가래침도 나오잖아요. 그거 귀하게 막 다시 간직하고 막 다시 집어먹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정신 안 돌았으면. 개는 그거 뭐예요? 요즘 내가 이 얘기 설교하다가 참 어렵네. 여러분, 개를 보고 내 아들이니 뭐 내 딸이니 그런 표현을 계속 많이 쓰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개 같은 짓 그만해야 돼요. 이게 욕 같습니까? 개가 아들이라며. 그게 개 아닙니까? 그 사람 잘못된 걸 보고 그 dog, you look alike dog,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개 같은 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든 인간을 자꾸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개나 소나 짐승으로 모양으로 만든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반려동물 맞아요. 결혼한 사람을 보고 반려자라 그럽니다. 저는 위로동물, 뭐 어떤 같이 동거동물 뭐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개를 싫어합니까? 나 개 얼마나 좋아한대요. 잘 깨닫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게 바로 뭐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냐 아니냐, 내가 잘하는 거냐 못한 거냐, 내가 더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누가 잘났냐, 요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잠깐 누가 잘못했냐, 누가 더 치부가 많냐, 그것만 지금 세상 놀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려고 그러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어요. 잘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 내 의나 내 평가, 내 생각, 내 동기, 그래버리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게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안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걸 내가 취하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동기, 내 판단, 내 기준을 취하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교만, 나의 오만,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 되는 진짜 은혜 받아. 내 심령에서부터 뭐죠? 뜻을 정한 진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 아니고는 안 잡는다. 내가 그리스도 위에는 다시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했던 바울의 그 뜻을 정한 결론 인생처럼. 그러면 내 심령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부흥이 시작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오 주여 겸손해지게 하옵시고,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요셉도 갔습니다.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다. 많은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만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요 자긍심이 되지. 오 주여, 이 띠 가진 자는 열상에 들어가면 잡혀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따랐던, 잡히려고 이겨 들어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일에 조금 더 추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절개를 지키도록 주의 백성들이 뜻을 정한, 진짜 뜻을 정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으로 뜻을 정하는 은혜 있도록, 평상시에 꿈꿔왔던 것을 이루는 동기충만이 아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이루려는 은혜 충만이 되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뜻을 정한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흑암 안 꺾여요.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도 뜻을 정해버리면 여러분의 발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능력자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으니 귀한 말씀 받고 아멘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